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세때 중 한 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겨울 날씨, 차가운 기온이지만 햇살이 쨍쨍해서인지 상쾌한 기분입니다. 그래도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은 우리 스스로 건강 지키는 일도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세때 중 한 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요. 깨어 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지혜와 법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어있기 수행의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고학스님의 생활법문 유튜브 방송에서 발췌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12가지 지침서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의 법음을 통해서 안심민명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활법문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경전을 늘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 사견이보다는 부처님 말씀, 불교 경전을 현대적으로 의미를 새롭게 해서 오늘 내용도 제 나름 재해석해서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오늘 제목도 보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12가지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늘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활 법문이라 하지만 이것이 다 부처님 말씀에 기인한 것이고 경전의 근거를 두고 현대인들에게 맞게 제 나름 명상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관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나쁘면 악연이라 하고요. 그 관계가 좋으면 선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관계, 즉 선연을 오랜 세월 잘 유지 개성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는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친할수록 그러합니다. 부처님하고의 좋은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대할 때도 하루에 10번을 친견하더라도 매번 처음 본 듯이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 에티켓을 갖추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정물, 즉 자연을 대함에 있어서조차 그러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주고받는 것을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처음은 괜찮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정성도 그러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가피를 잊지 말고 그만큼 부처님께 절도하고 공양도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give and take라는 말 하지요. 이 give and take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순환의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상대의 장점을 항상 크게 봐야 합니다. 존재는 누구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항상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금의 단점은 상대의 큰 장점에 묻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 누구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둘만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별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절제된 행동 양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 나중에는 사이가 멀어집니다. 신도와 스님 사이도 그러합니다. 그 스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조금의 간격이 필요함을 꼭 인식하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남의 관계가 진행되면 자칫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 말을 허투루 듣는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의 주제에서 무지함을 보이더라도 상대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설령 어린 아이들을 대해서라도 항상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늘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약속할 때도 상대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 또한 상대가 불편해하는 장소가 아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정을 고려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삐걱하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서적으로 공통분모가 필요합니다. 정서에는 취미, 오락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서의 가장 기초는 종교입니다. 종교가 다르면 바닥 정서가 깨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사업 관계든 다 그러합니다. 아홉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안 보이는 곳에서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계속 좋게 유지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자체를 말아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뒷담화를 하면 그 기운이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되므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열 번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제3자의 개입에 초연해야 합니다. 둘은 둘의 관계성에서만 보아야지 상대에게 어떤 사람이 또 인연되어 있는가를 살피면서 자기가 해줄 수 없는 일에 대해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그러합니다. 상대에게 자기 외에 또 어떤 친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시샘하면 안 됩니다. 11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상대의 배려나 상대의 배품이 적다 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비록 별것 아닌 일일지라도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서 받는 칭찬은 더 감개무량할 수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상대에게 무집착해야 합니다. 무집착이란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이는 상대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억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할지언정 집착은
좋은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친할수록 새겨들어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조차 그러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사랑할지언정 집착은 건물입니다. 그 말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사랑할지언정 부처님에 대한 집착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제가 12가지로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상의 법 중에서 인연법이 최고요. 세상의 복 중에서 인연복이 최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자니까 불법성 삼보와의 인연을 좋게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오학스님이었습니다. 오학스님의 생활 법문 및 스페셜 경전 강의 등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오학스님 법문 치시고 들어가셔서 각자 필요하신 법문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수행에 도움되고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법문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156과 35회에는 플래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플래싱 대관음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대관음사 주지 고우스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욕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김신자씨 그리고 양철호 최정희 보살님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늘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법상 스님의 법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함으로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을 잘 견디며 그 고통을 감당해내면서 지혜를 얻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법문 함께 듣습니다. 수준 높은 철학? 인류 역사엔 별로 없었어요. 아니, 불교라는 이 놀라운 종교 철학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불교를 공부하고서도 이거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중국 역사상에 4번의 큰 범난이 있었어요. 불교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다 말고 갑자기 스님들을 막 다 잡아 죽이고 444년 이때쯤에 벌써 2번의 범난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스님들이 죽었거든요. 한 번의 범난은 200만 명씩 막 300만 명씩 이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 중에 더 옳은 걸 찾으려고 평생 연구하려면 하셔도 되는데 답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1번부터 100번까지 좋은 일 찾고 1번부터 100번까지 최악의 나쁜 일 찾고 사람마다 학설이 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 다르고 그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선악이라는 거의 본질을 알아야지
이건 선이니까 선을 쫓아가고 악이니까 악을 버리고 취사간택하는 일 가지고는 깨어남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첫째, 그 큰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을 감당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세요. 즐겁지 않을 때는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나 일어나는 삶이 바로 진실이구나.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진실이 벌어질 때는 이거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 이걸 통해 엄청나게 괴로울 거야라고 생각은 속삭이겠지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때는 그게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때는 큰 괴로움이 한 번 있다가 와요.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발전할 때 오염된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나야 새로운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케이. 이게 진리니까 감당해야지. 기쁘진 않더라도 이건 진리로서 내가 감당하자 하고 확 감당한 사람은 첫째 병이 안 나요. 우울증이 안 와요. 괴로움이 안 와요. 그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넘기고 나면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거기서 놀라운 삶의 지혜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감당하는 사람이 인생의 다음 챕터에서 더 큰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직장 생활을 끝나고 60, 70이 넘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셨다. 70대 초반 거사님이 난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정년퇴직하고 자식도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면 돼 하고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그분이 80대 후반까지 사신다면 한 2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죽기만 기다리며 산다면 연세 드신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 해야 할 그 나이에만 수확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노후에 얻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결코 못 깨닫는 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노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화려하지만 나는 이제 희뿌연 이제 죽어야 될 인생 이런 게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삶에.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대평등심을 깨닫는 거거든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더 낫고 못 낫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법계의 진리에서의 비중에서 본다면 부자 가난이 똑같고요. 남녀가 똑같고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이 똑같고요. 승승장구하는 사람과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처라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의 곳곳에서 있는 들순간날숨처럼 다양한 파장들, 좋았다 나빴다는 그 파장들,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된다니까요. 딴 건 다 해도 저건 죽어도 못해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해야지 하고 한 생각 딱 돌이키기만 해도 갑자기 행복해져요. 10년을 불행하던 사람이 한 생각 마음 하나 딱 바꾸고 나서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고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진짜 저는 지난 10년간 죽을 것처럼 괴로웠거든요. 근데 딱 3달 법문 듣고 내가 10년 동안 내 스스로 나를 괴롭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내가 나를 10년 동안 내 생각에 나를 괴롭혔더군요. 그런데 그때도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해줬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니까 그에게 그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절 인연이 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마음 공부는 진작에 깨달으면 우주 법계가 강제적으로 그런 괴로움을 보내주는 일을 하기 전에 진작에 먼저 마음 공부해서 먼저 깨달으면 그런 괴로움을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도 안 깨달으니까 그냥 힘든 일을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먼저 깨닫고 나면 괴로움을 굳이 안 당해도 되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병드는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아픈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욕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한 생각만 없으면 자유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마음만 바꿔도 지금 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되게 자유로워요.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이혼 조정 신청 중이고 돈도 다 날렸고 힘든 상황인데 의연하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막 맨날 신나서 다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의연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에서 의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렇게 당당해져요. 당당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거긴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연이 닿아가지고 희한하게 어떻게 조언해줄 사람이 생겼다? 그럼 그것도 자기 인연이에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 도움을 받으면 되고 내 혼자 감당해야 된다 하면 그건 그래야 될 시절 인연이니까 오케이 내 혼자 힘들지만 감당하겠다 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하나하나가 그대로 진리라니까요. 그대로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절인연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 주변에 자꾸 도움을 줄 사람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게 내 혼자 감당해야 될 때는 아무리 찾아 나서도 도움 줄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면 돼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힘, 이게 주어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고, 야, 저렇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스스로 괴롭히면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차피 감당할 건데 의연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그 시기는 감당해야 돼요. 아플 땐 아파야 돼요. 부처님도 아플 땐 아팠습니다. 이렇게 살면 삶이 가벼워요. 삶은 사실은 무겁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 뿐이지. 우거진 철옥의 숲 위로 파란 하늘과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가끔 음악을 좋아하는 가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를 할 때나 가끔 너무나도 감동적인 연주를 들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의 전체 자세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네 일이지 뭐 이러면은 네 일이 되지만 그게 어떻게 네 일이겠어요. 그걸 보고도 감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고 나와 둘이 아니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내 일이 돼버린다니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하나하나의 행적을 보면서 그 사람의 노래 한 자를 들으면서 거기 내가 뭐 하나가 되어서 그 일에 감동할 때 그 일에 그냥 하나가 되어서 찬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가 되는 그 하비참이랄까 어떤 이런 감동을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그게 그 사람의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어떤 수희 찬탄이 될 때 나도 모르는 어떤 하나임의 절로 수희가 저절 일어날 때 그때 그 사람과 나가 진짜 둘이 아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수희 찬탄의 공덕이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을 할 때 내가 둘로 나누지 않고 진정으로 주객을 둘로 나누지 않고 바라볼 때는 그 일이 내 일이 돼요. 내가 그 연주자가 돼요. 내가 그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과학에서도 그래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수학자다. 막 상상을 하라고 한 다음에 시험을 보면 수학 시험을 훨씬 잘 본답니다. 나는 미술가다. 상상을 하고 그러고 그림을 그리려면 나는 렘브란트다 하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잘 모르는데도 그 사람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일이 실제 벌어진다 그래요. 그걸 렘브란트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실제로. 왜 가능할까요? 심지어 과거 1000년, 2000년 전에 죽었던 누군가를 내가 마음의 스승으로 삼으면서 그 사람을 닮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화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뭐 옛날에 한때 뉴에이지 관련된 책들 보면 그런 일들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게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라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을 내면 그게 나하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막 써놓던데. 지금까지 법문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수행하는데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하지만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분께 지도를 받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9-22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열스님의 노래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이어집니다. 어디서나 부처님 모습 산도들도 강물도 부처님 모습 아름다워라 찬란하여라 꽃 피고 새잎나는 한 그루 나무와 풀잎 속에서도 부처님 고신 미소 바람 되어 가오리다 구름 되어 가오리다 계절은 옷을 벗고 육신을 벗고 눈부신 부처님 나라 눈부신 부처님 나라 사박 사박 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다 길을 열고 들어보면 어느 때나 부처님 음성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 음성 자비로워라 고마우셔라 지저귀는 새소리 물소리 가랑잎 하나 떨리는 소리에도 따뜻한 음성 바람 되어 가오리다 구름 되어 가오리다 계절은 옷을 벗고 육신을 벗고 눈부신 부처님 나라 눈부신 부처님 나라 사박 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